오늘 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찬양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여러분 별로 안 느껴지시는 모양이지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이 찬양이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소개될 때 독일어로 소개됐어요. 독일어로 소개되고 어느 순간 좀 지나니까 이제 한국 번역본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찬양 팀 건데 디트리히 본회프가 이제 지은 작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찬양을 이 작시를 언제 했다고 알려져 있냐면, 이게 뭐 제가 출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본네프는 이제 히틀러 치하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원래 유도 전망한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사역하고 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젊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좀 급진적인 뭐 히틀러 암살 작전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급진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재 같은 그런 신학자였는데 이제 잡혔고 그리고 사형되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가사를 읽으니까 참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곧 사형될 상황에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에도 이전에 괴로움 날에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 끝내 승리의 날이 사형수 앞에 무슨 날일까요? 3절 가사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절에 운동권에서 부른 많은 운동 대중 민중가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운동권에서 부른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서 몇몇 곡들이 아주 유명한 곡들이 이제 복음성 찬양들이 있어요. 복음성 찬양들이 보면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노래들 뭐 그런 노래들을 복음성 그냥 갖다 불렀습니다. 운동권에서 많이 불렀어요. 그럼 제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를 제가 뒤에 찬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본네프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복음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한 번 더 부르고 찬양이 될 거. 어차피 우리 주일 오는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니까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고 제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 선한 능력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간절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간절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아래 주어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아래 주어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끝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아래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유혹도 있고 내가 한번 확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더 들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보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전에 금요일 기도회 때 한번 짧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제가 원래 이제 제목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거 이해하면 설교 그만해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짧게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결국 어떻게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될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오늘 이 11장은 믿음장, 그 유명한 믿음장이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절, 2절, 3절에 믿음의 서론을 말씀을 합니다. 서론을 말씀하는데 이 서론은 그 위에 10장 39절을 받습니다. 10장 39절 앞에 오늘 앞에 성경 고지를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장 39절을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 39 성경 보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인생들이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1절 말씀. 여러분 1절은 또 암송구절, 오늘 이제 다 사실 암송구절인데 같이 1절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말은 보이는 거잖아요.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 언어가 같이 반복되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은 곧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좀 적용적으로 보자면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형상과 1장 3절에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를 받습니까? 보여야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처럼 믿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중에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큰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어요. 보는 것처럼 믿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데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아멘. 그거 맞습니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또 안 보이는데 믿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 제가 귀가 조금 어두워졌나?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 믿잖아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운데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3절 말씀,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 저절로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떴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안 봤지만 아주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부 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봅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보이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아벨을 소개합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아벨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성경 이 구절은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1장 이 4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의 뭐 주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줄 끼워 놓고 창세기 4장 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표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무슨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는가를 여러분 함께 확인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셨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4장 5절에 가인은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요 제물 드린 내용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창세기 때는 이게 뭐 양의 제물이 양이면 받고 양 아니면 안 받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제라는 것은 농작물로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단지 제물이 이 드리는 것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무엇을 결심합니까? 내가 아벨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무슨 일하다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쟤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분 있죠? 손은 들지 마세요. 가끔씩 죽이도록 믿고 싶은 그 가끔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죽이도록 믿고 싶은, 죽이도록 미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노가 이렇습니다.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죽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동생을 죽이도록 믿고 싶은데 그 믿고 싶은 마음을 실행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가인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인의 인격입니다. 아벨은 형이 죽이는데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격 자체,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받지만 가인은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억울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녹은 너무 또 유명한 구절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마치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은 잠깐만 여러분, 6절은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암송 구절이니까 천천히 읽고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암송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위에 방송실 우리 딱 1분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지금.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10초 더 드립니다. 10초. 빨리 외우세요. 아, 10초가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없앴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이러면서 어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자,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뭘 믿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지금 초등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십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쪽에는 조금 아멘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멘. 찬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미 믿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반드시 계신다. 확실히 계신다. 안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5절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에녹에게. 그래, 에녹은 어떤 특권을 누렸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어떤 특권을 누렸어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아침에 토요일 오전에 운동하러 잠깐 나왔다가 뭐 쭉쭉 돌다가 신청 갔다가 바로 이 목양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운동하고 나갔다 아침 먹으러 집에 들어가는데 목양실에 가까이 와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와 버렸어요. 문자를 보냈죠. 운동하러 왔다가 목양실에 들어와 버렸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님께서 에녹과 산책을 하다가 천국에 다 와버렸네.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에녹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에녹. 근데 에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했겠습니까? 정말 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과 맨날 동행할 텐데, 시려 가라 그래도 내가 따라갈 텐데,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사실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지 그러는데, 여러분 뭘 보여줘야 믿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내가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뭘 보여줄까? 뭘 보여주면 믿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그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세가족 모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 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이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교회를 다시 오게 됐대요. 그래 친절하게 너무 잘해줘서 오게 돼서 처음에는 미안하고 그분 얼굴 봐서 왔는데 지금은 스스로 올 만큼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그분은 뭘 보고 왔습니까? 자기를 인도해 준 그분의 삶을 보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보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뭐냐,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기적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기도해도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뭐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저분 말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신앙은 없지만 그분 말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믿음의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에녹하고 제가 마쳐야 되는데 3시간 넘어버렸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은. 그런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어지는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미친 것처럼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친 것처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가족들도 와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비웃고 조롱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는 그나마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어 놓은 동안에 비가 왔어요.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 길 떠나라 그랬거든요. 갈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떠나왔는데 하나님 뭐 약속합니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땅을 얻었을까요? 얻은 땅 주소가 어디일까요? 막벨라굴. 그 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막벨라굴 그거입니다. 그거 몇 평 될까요? 굴 아무리 커도 뭐 가족 묘 정도 소년 묘인데 뭐 몇 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땅 그거 얻었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1명, 그리고 뭐 좀 더 치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약간 뭐 그런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래가 걔하고 그렇게 뭐 한 명, 언약의 자손 한 명.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소리를 다 듣고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큰 소리 쳤습니다. 너네 봐라, 내 비웃었지, 비 오지, 너 다 죽었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배 타고 사는 노아는 살았어요. 얼마나 참 극적입니까? 노아의 영화는 볼 때마다 극적이에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 준다 그러고 모래처럼 많은 자식들 준다 그랬는데 죽을 때 이삭 한 명 보고 죽는 거예요. 땅 막벨라굴 요 동굴 한 개 보고 죽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제정신이면 하나님, 하늘에 별은 많은데 나는 2개밖에 없어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땅, 여기 우리 식구도 다 못 사는 이런 땅 주가지고 땅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입니다. 노아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명 있는 것도 바쳐버리니까. 그런데 믿었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을 제가 줄 수 있으면 팍팍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정말 믿음을 막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줄 수 없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기도하기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